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8페이지 전후에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남정교회 이웃사랑 초청축제에 참여하신 초청받아서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정말 좋은 일이 정말 인생에 큰 대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PPT를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자,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니셨죠, 그죠? 국민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이기도 했는데 우리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 넓은 운동장, 지금은 조그만하지만은 그때는 엄청 큰 그 넓은 운동장에 돌이나 아니면은 뭐 이 그 벽막에 가지고 열심히 튕겨가지고 땅을 걷고 내 거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은 이제 쭉 선을 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그 운동장 전체를 자기 땅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땡땡땡 학교정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이 아까워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가죠. 언제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뭐 아무 관심 없이 학교로 수업하러 들어갑니다. 또 때로는 정신없이 그렇게 놀고 있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소리치면 그냥 두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예전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에 막 움켜져 가지고 뭐 관 속에 많은 걸 넣어서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의 한 벌. 그죠?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유럽을 지배했던.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33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떠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손을 관 밖에 내어놓아라. 나 같은 대왕도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열하게 우리 두 주먹 불 건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종이 울리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왔는데 뭐 힘드는 말은 안 하고 허무하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죽음이라는 이 산이 죽음이라는 늪이 이제는 찾아오면 그것에 빠져서 허덕이지 못하는 우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철학책을 찾아보고 뭐 수많은 좋은 책을 다 찾아봐도 사실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생이 무엇인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학책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삶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 성경은 여기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언젠가는 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가는 인생인데 그럼 그것은 끝인가?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자동차도 있고 사람이 만든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밖을 나가보면 꽃이라든지 아니면 저 하늘과 바다와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무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정벽을 위해서 뭐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말은 하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전파도 눈에 안 보이죠? 사람의 마음, 사랑, 미움, 시기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한 20%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나머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누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다가 뭐 큰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요? 그럼 원숭이 피를 한번 수혈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원숭이 피를 수혈해 보십시오. 수혈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을 탄소, 질소, 칼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과 동일하다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 영이라는 것이 영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은 몸만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 생명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해 되었느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누가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에 만드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려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생명, 영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더욱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가 80억이 되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진지라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영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시죠? 예, 처음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반응이 아마 처음 들으셨을 분이 있어요. 이건 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이 그저 허무하게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다 놓고 떠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여기 발견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만드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요즘 말이죠,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또 사람이 있대요. 이게 수능틀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다른 성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묘하게 말을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만드시고 그 육을 이제는 만드셔서 사람이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뭐 하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생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세상을,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여지고 땅을 정복하는, 이것을 깨뜨리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거든요. 마귀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이제는 깨뜨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이건 세상에 어디 가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왜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가? 그죠?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종이 치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는 순서대로, 세상에 오는 순서대로 간다고 다 대부분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순서도 없이 떠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죄로 인해 사망, 죽음이죠. 죽음과 고통이라는 불청객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세상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중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묻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뭐 이 인생이 무엇인가 뭐 세상의 인생을 생각해가지고 뭐 노래도 많잖아요. 인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사람이 왜 죽고 망하는가? 왜 고통받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죄. 그런데 이제 죄를 이야기하면 다들 좀 의기소침해 하세요. 왜? 다 죄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초등학생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모인 데도 가지고 야,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예. 그런데 죄가 뭐냐? 뭐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뭐 좀 훔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만큼의 죄는 없어 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죄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고 다 네가 임의로 가질 수 있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저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이 내가 저거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살 중에 살 몸이라고 하는 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하나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내가 명하는 이 법을 지켜서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네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어겼잖아요. 이것은 자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가서 심부름 좀 해라. 뭐 좀 사와라. 네 대답은 해놓고 안 가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혼나겠죠. 왜 혼냅니까? 그 심부름 하지 않은 것도 괘씸하지만 부모의 엄마의 말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지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합당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사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죄에 속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뿌리, 그 죄의 열매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라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퀴즈를 냅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 자, 3개가 있어요.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살았을까요? 어떤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다. 첫 번째. 한 번, 두 번, 좀 읽고. 두 번째, 살았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이건 제가 몇 번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꽃병에 지금 꽃이 꽂혔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꽃이 활짝 웃고 있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지금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꽃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어야 살아있는 거지. 꽃이 지금 꺾였잖아요. 시간 지나면 옆에 있는 것처럼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불에 던져 태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생하고 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생기 있게 활발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을 떠나잖아요. 자, 세상 안 떠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한 번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정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한 걸 바꾸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이 되어지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적용이 되어서 세상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떠나서도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의 삭선 사망 속에 우리가 지금 다 빠져.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예전에 천연두라는, 천연두 마마, 그죠? 천연두가 창궐할 때는요, 그 질병을 의해서 유럽에는 1년에 30만 명씩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천연두가 이제는 의사 제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고 나니까 지금 천연두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랑 칼을 가지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부터 2026년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6년이죠. 왜 2026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26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02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3년 3개월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4개월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와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분은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이 뭐냐?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망,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죄 사함의 은혜가 정말 있는 것이 확실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묻혀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돼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결과가 뭐냐?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이제는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면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이제는 죄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하는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다 이제는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시켜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죄의 삭신 값으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장님 준비하세요.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려주실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시려면요 우리 찬양 반주 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접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역 되었음을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하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에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강을 너희에 주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결심카드를 받으신 분 가지고 계시죠? 예, 결심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결심카드에 이름을 적으셔서 우리 옆에 있는 안대하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잠히 한번 돌아보시면서 찬양은 계속해 주시고요. 한번 이 시간 결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오신 것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수가 있어도 갈 때는 우리가 순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시는 분은 이 시간 결신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 남아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도 누리며. 자, 다 되셨으면 앞으로 전해주고 모아서 전해주세요. 우리 헌금위원도 전해주세요.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날 사랑하신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결신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신하신 분들 오늘 결신 기도를 우리 영접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문 띄워주시고요. 영접 기도문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PPT 맨 뒤에. 자,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결신 카드를 내신 분들 한번 옆에 우리 함께 한번 영접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축복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